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어떤 내용에 대하여 결론을 연결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풀을 육체로 비유하는데 육체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풀도 종류가 많습니다. 잘난 풀도 있고 크고 푸르고 강한 풀도 있고 변변치 않은 풀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 아무리 잘나도 풀은 봄이 되면 자라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피할 풀은 없습니다. 육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정한 시간이 오면 우리 인생은 마르는 풀처럼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꽃을 사람이 누리는 영광에 비유를 했는데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물질이나 권세 또 자기 장점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꽃도 있고 좋은 향기가 있는 꽃도 있고 또 변변치 않은 꽃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꽃의 종류가 3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꽃들이 곳곳에서 각각 자기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꽃도 잠시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이 꽃과 같으니 어느 날 벤바되어 마르는 풀과 같이 되지 말고 또 화무시비롱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의 꽃이 언제 질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며 후회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육하 원칙에 의하여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누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의 이 약속은 다른 지구상의 어떤 존재에게 동물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를 길가에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개들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중에 거하며 냄새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누가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3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지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톨스토이가 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 목사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느껴져야만이 이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누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는 그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물건을 팔 때에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손님이, 고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도 지금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능력, 지금 주신 여건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버려야 할 것 5가지와 사모해야 할 것 1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주신 말씀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을 언제 합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디서? 왜요? 어디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우리 사는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이단들과 싸움에서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 이원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원론적인 믿음에 대하여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이원론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세상에서 잘못 살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은 현실은 악하니, 세상은 악하니 도피하고 우리끼리 살자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육체는 원래 죄를 짓는 것이고 영은 선하니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원래 죄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금욕주의가 나오고 육체를 학대하여 영을 맑게 하려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몸에 채찍질하고 학대하고 쇠사슬을 몸에 꿰어 끌고 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이원론적 신앙이 여기서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신이신데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지만 껍질만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신이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고 육체의 껍질만 고난받았다. 초대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론적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원론적인 뿌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이 이원론과 또다시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왜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사는 현장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무엇을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을 주제로 2015년도에 같은 성경 구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그때 전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입니다. 어둠의 옷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을 버리고 성경이 권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할 때는 어떻게 사모하라 하십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어머니의 젖 속에는 굉장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또 면역 요소도 있습니다.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새끼에게 줍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목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초유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먹곤 했는데 이 초유는 일반 우유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굉장히 걸쭉하고 진합니다. 진득합니다. 이 새끼의 초유를 빼앗지 않는 것은 젖소 새끼는 태어나서 그 젖을 먹어야만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초유 다 빼앗고 분유가루 타서 주면 새끼소가 면역이 없어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도 그렇습니다. 아기는 좋은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빈국 같은 곳에서 아기들 보면 빼빼 마르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젖도 나오지 않고 나와도 시원치 않으니 아기 상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후 50년대 태어난 아기들, 또 60년대 초반 그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아기들 얼굴이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기들 보면 덩치도 크고요, 낳자마자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양분을 받아서 아이들이 크게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강해지고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면 마구 울어제낍니다. 이때는 장난감을 주어도 안 됩니다. 어르고 달래도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달랠 수 없습니다. 오직 젖을 주어야만 울음을 멈춥니다. 젖을 먹고 나면 아기가 기분이 좋아서 까꿍 그러면 그 울던 아기가 까르르 웃습니다. 행복해합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젖을 잘 먹으면 아기처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수준이 바로 이 아기와 같아야 함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같이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 양식이 이 강단에서 늘 흘러넘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래서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어떻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하 원칙으로 설교한 것을 한 번도 난 보지는 못했는데 육하 원칙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교회에 중심을 두는 성도가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흔들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중심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역자를 볼 때도 능력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중심을 가정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이 희생되었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는 희생 없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 책상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다. 떼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MZ시대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목사의 책상에 교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어야지. 교인이 먼저 보이고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보여야지. 가족 사진 붙어 있으면 그 정신 가지고 목회하겠나? 옛날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중심을 교회에 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각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전하는 것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의 중심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why? 왜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주시는 이 시기는 네로 황제로 인하여 핍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목표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라고 격려하며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짧지 않은 영원히 살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 가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본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이나 멸망하는 일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별처럼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진주가 되기 위해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본향을 향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서 why?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